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냥 말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종교적 미래 전망 그 파일을 좀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그 역사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철부지같이 때를 알지 못하면 철부지같이 미숙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역사가 있고 또 사실로서의 역사가 달리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록된 역사는 그 시대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달리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가 또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 위에 초역사적으로, 초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이 역사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까 김한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혼돈의 시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흙 위에 있었다. 그 혼돈이 바로 케이아스입니다. 카오스라고 하죠.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무질서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무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무질서 같지만은 이 무질서 위에 초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역사 인식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세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에 따라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내가 왜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사역이 무엇이냐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가야 됩니다. 제가 7월달에 중국의 한동에 한족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1시간 강의할 주제는 한국의 종교적 미래 전망이라고 주제를 달았습니다만,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는 중국의 종교적 미래 전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은 한족 신학 학생들이 굉장히 열망을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의 촛대가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만하고 나태해 있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이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이 이제 중국 교회로 넘어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냥 자기도 집에 있고 무사안이라고 세속적으로 부패해가고 있고 참담한 이런 상황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상한 목사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시대적으로 갈릴리에서 서쪽인 로마로, 로마의 서쪽에서 유럽으로, 유럽의 서쪽인 영국으로, 영국의 서쪽인 미국으로, 미국의 서쪽인 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역사적인 섭리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서진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복음의 촛대 사명이 왔다고 우리는 자부하는데, 그래서 뭐 제사상의 국가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이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과연 이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무사안이라는 이 영적으로 나태한 직무, 영적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교회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촛대가 자기네에게 왔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동북아 시대라고 하는데, 동북아 시대의 한국 교회가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영적 지도력인데, 이 영적 지도력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다 막중한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모든 종교가 자유화가 되는 밀란 칙령이 반포되면서 로마의 그 가톨릭은, 기독교로 위장된 로마 가톨릭은 급성장을 합니다. 19세기까지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19세기에 서구 기독교가 엄청난 성장을 했을 때 한국 교회도 교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세계 제2의 선교국가다, 뭐 이런 수치적인 자부심을 갖게 됐는데, 19세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서구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19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서구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서구교회가 지멸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성장하기는 했지만은 서구교회를 맹목적으로 답습하다 보니까는 서구교회가 몰락하는 그 몰락을 한국교회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 상황적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도 취돼가지고 부사안이라는 상태로 영적 직무유기 한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바라볼 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이 동북아 시대, 소위 동북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동북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동북아 시대에 사단이 괴로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이런 건 굉장한 비밀인데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동북아 시대의 핵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사단을 번민케 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로 인해서 성장을 했지만 서구 교회 몰락과 함께 지금 동반 몰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몰락하고 있으면은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이 몰락하는 이 상황에서 탈피해서 재기하려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 교회가 몰락한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봅시다.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신학적인 정체성이 없어요. 맹목적으로 서구 신학을 맹종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신학은, 한국 기독교의 신학은 서구 신학에 식민지화되어 있어요. 맹신학입니다. 서구 교회가 몰락한다는 것은 서구 신학도 함께 몰락하는 건데, 그걸 맹신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동반 몰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함께 몰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기하려면은 이 신학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돼요. 서구 신학의 식민지에서 영적으로 해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교회 성장론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이 교회 성장론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정글의 법칙이 되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성장하는 게 성공이라고 오인하게 되어 있고, 목회 성공 교회 성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국 교회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원인은 진정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부흥사들로 인해서 그냥 지푸라기가 확 불이 붙듯이 불 붙기는 했지만 금방 사라져버렸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없대요. 한국 신학교가, 한국 교회의 신학교가 그러한 진정한 영시적인 영적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장인들들이. 한국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서구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성장주의는 탐욕과 교만과 무지가 그냥 한데 엉켜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리멸멸시키고 있는데, 이 탐욕과 교만과 무지라는 이 세 가지는 사단의 삼위일체적인 아주 특성이에요. 자, 우리가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서진한다 하는 얘기를 역사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로마로 갔고 이 기독교가 가는 곳에 제국이 형성됩니다. 로마 대제국이 만들어졌고 유럽의 패권 시대가 만들어지고, 영국에 가서 영국의 유년잭은 해결되지 않는다. 영국의 대식민지화가 되고,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패권 시대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패권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패권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거기 팍스 시니카라고 합니다. 중국이 팍스라는 얘기는 평화라는 얘기예요. 피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팍스 아메리카의 다음 주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팍스 시니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북아 시대에 동북아의 질서와 리더십과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국가가 중국이 되어야 되느냐, 특히 영적으로도 중국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라면은 이런 심각함을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북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분명히 동북의 한 소문이 사단을 번민케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저도 참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요. 성경을 수십 번, 백독 이상 했는데도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동북의 한 소문이 사단을 번민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누군데 번민을 합니까? 그럼 한국 교회는 사단을 번민케 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동북아 시대에 진정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도력이 있어야지만 가장 지도력의 상위의 지도력은 영적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데 한국의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퇴폐와 사치향난과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왜 여기 터지느냐.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목사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정치인들 비난하고 경제인들 비난하지만은 목사들은 다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목사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왜냐? 목사들은 가장 상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상황, 기독교는 서진하는 상황에 패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힘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다양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민족은 본래 역사적으로 굉장한 그런 영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 샤머니즘이 있어요. 무속신앙. 거기에 불교가 들어오고 이유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민족의 심성은 마치 세계의 그 여러 영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그 시루떡 같다고 표현을 해요, 학자들이. 저는 이제 시루떡 같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물통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죽통 같다고 얘기를 해요. 가만 놔두면 위에 맑은 물이 뜨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막대기 집어넣고 흔들면은 그 속에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심성은 그렇게 다양한 영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교회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면밀히 진단해 보면은 기독교인들 심성 속에, 기독교 지도자들 속에는 다양한 종교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영적인 지도력을 진정으로 발휘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이 사역을 하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현황은 국제적인 지도력이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역사만 있었지, 고조선 고구려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청나라, 당나라, 일본, 지금은 또 미국 세계 열강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눈치만 보면서 하는 이런,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한국은 네 마리 코끼리 사이에 있는 개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런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제대로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어. 거기에 이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불우한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세계 교회에 나가서 진정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훈련들이 안 돼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뒷돈은 되지만 앞에 나가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안타까워요. 나가보면. 자, 네 번째로 현황은 국제 경제 상위 국가가 됐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이 먹고 살 만한
여러분들 다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보면 참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보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이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느냐. 가치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부재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가치관이 혼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야 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만 여기까지 있고 세속적인 사람보다도 더 아귀다툼을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경제력과 행복 지수는 사실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저기 남태평양에 그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나라가 있는데 아직도 거의 원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누아투족이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예요. 우리가 보면은 참 한심하게 살고 있잖아요. 동물과 다를 바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행복지수가 1위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몇 위냐? 한국은 102위예요. 그렇게 잘 샀는데도. 근데 북한 주장은 또 좀 달라요. 북한에서 주장하는 세계 행복의 1위는 중국이랍니다. 2위가 북한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203위를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행복 지수를 따지는 그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기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은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심각해서 그냥 불만들이 가득 차 있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1%의 부자가 전 세계 재산의 40%, 거의 50%를 전 세계 재산 반을 1%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의 부자를 매겨 살리고 사람들은 부를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이 잘못된 구조, 이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 한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신학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의 요파가 있고 이단과 사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 한국에는 그 재림주가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40명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그 유사 종교, 유사 기독교, 사교, 이단 이게 유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이나 사교나 이런 건 우리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진위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중국에다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중국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인데 이미 중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사교들이 많다. 그런데 당신들은 물론하고 일반인들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분별 능력이 없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세월호 사건 같은 거, 통일교 사건 같은 거, 별별 이단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한국이 그냥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 작은 나라에서도 이 이단 때문에 이런 혼란과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이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 56배나 거의 54배인가 56배 더 큰 나라이지 않느냐. 이런 큰 나라에서 이단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심각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앞으로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중국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그런 이단과 사교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중국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주장입니다. 이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키워야 될 굉장한 영적인 능력인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 제대로 된 지도력과 또 회복의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문제 제기가 능사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느냐 연구 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각 전문 분야의 지도자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교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치 통조림 공장하고 똑같아요. 규격 제품을 양산이 내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똑같은 목표, 똑같은 목회처,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풀빵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막 찍어내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드실 때에는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하고 특별한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그걸 개발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준비시켜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금형에서 찍어낸 규격 제품처럼 말이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니까는 그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문성 있게. 이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가 많습니다. 그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적합한 사역자들을 양육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육에서는. 아까 이사람 목사님 이제 쭉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전문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국제화해 나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미흡하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세계복음화라는 걸 부르짖어요. 일찍부터. 그 희망사항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돈 줘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그 모양 그대로 따라서 큰 집 얻어주고 차 사주고 냉장고 몇 개 사주고 도우미들 몇 사람 고용시켜서 서양 선교사들 흉내내게 하는 게 그 선교가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 오랫동안 많이 갔어요. 24개국을 선교했어요.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우고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깨진 중에 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사람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는 데다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또 선교비도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합니다만 사람을 키워야 돼요. 돈 줘서 선교하는 것은 그때뿐이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는 선교지를 상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료주고 농약해서 소출은 당장 있지만은 땅이 죽어가요. 선교지 땅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자들이 한국의 선교를 보고 마니 미션이라고 해요. 마니 미션. 많이 선교하는 얘기가 아니라 돈 선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많이 미션 하니까 고급스러워 보이죠? 돈 지랄한다는 얘기예요. 속되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무슨 돈이 많다, 언제부터 돈이 있었다고 너희들이 돈으로 성교하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한국 교회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려면은 그 영적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 리더십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크리스찬 리더십을 말이죠. 이게 교회 성장론하고 맞물려 있는데 매니지먼트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경영 논리거든요. 경영 논리. 이거는 약육 강식의 논리란 말입니다. 한국 신학교가 또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근거로 인해서 영적 지도력을 양육해야 되는데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걸 매니지먼트로 가르친다 이게 경영법을.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 체제.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성도가 몇 명이, 교회 목사들이 만나면 성도가 몇 명, 이거 희재기 붙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사업이냐, 사역이냐. 사업과 사역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적인 미래지향적 신학 전문의를 양육해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또 부족한 부분인데 미래지향적인 지금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기독교 전문의를 양육해야 돼요. 신학 전문의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를 그대로 모방하고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정체성이 없어요. 신학 정체성이 없어요. 신학 정체성은 신학의 토착과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 정립이 돼야, 재정립이 돼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서구신학을 따라, 서구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 한이 없어서 이제 이 시간에는 못합니다만은 이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 심각성 인식 자체를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첫째로 한국의 기독교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외래 종교, 불교나 유교도 사실은 그 종교가 아닙니다. 유학을, 그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죠. 중국이 자기네 그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막 영향력을 행사하니까는 이게 유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종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자를 신격화해서 만든 종교가 유교입니다. 이런 그 외래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한국인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탁월한 민족이에요. 말하자면 한민족은 영적 자질이 탁월한 민족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어떠한 종교든지 서구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뭐 모든 종교는 다 동양에서 만들어졌어요. 기독교도 동양에서 만들어졌어요. 중동이잖아요. 중동, 동양이. 서양인은 본래적으로 영성이 취약합니다. 반면에 이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서양인은.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종교성, 영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한민족은 이 영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과거의 시대는 지성이 이 사회를 지도하던 시대였다면 현재는 감성이 사회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EQ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교육을 EQ 교육을 시켜요. EQ가 높아야 돼. 그래가지고 요새 뭐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한민족의 이 감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민족의 감성이 IQ뿐만 아니라 감성과 EQ까지도 세계 민족 중에서 한민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탁월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감성이 사회를 리드해서 지금 한류 열풍이 뭐 난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싸이라는 사람도, 싸이는 그 유자일이 사위인데, 무슨 년? 과천에 응? 아니, 무슨 년 있어요. 거기 사위인데, 어쨌든, 하다못해 싸이도 세계 열풍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한류 열풍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민족은 이 EQ, 감성지수, 이게 탁월한 민족이에요. 지금 뭐 그런 싸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문화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감성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미래 사회는 어떤 그 코션트, 어떤 것이 미래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느냐? 그 영성입니다. 어느 사회나 영적인 파워가 사회를 지도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영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여러 가지 특성과 자질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확립을 해야 명실상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면 국제적인 지도력을 확립할 수가 있어요. 이 국제적인 지도력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제 뭐 나라만 고집해 가서는 존재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국제사회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도도 국제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 국제적인 지도력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운물 안에 개구리로 그냥 자기도 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국제적인 지도력이 직결되는 것이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뭐 우수하고 IT 산업이 뭐하고 뭐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은 조연아가 한번 그렇게 실수하는 바람에 대한항공이 아주 묵사발되고 한국의 이미지가 그냥 추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극히 한 단면이에요. 이 지도력이 부재예요. 조현아가 국제적인 그 지도력의 마인드가 없었던 그런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부잣집에서 잘 먹고 그냥 배우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조현아만 그러냐 이게. 대다수 행복 목사들이 그렇다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 대리자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종인데, 종이잖아요. 이런 그 지도력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 그리고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훈련과 거기에 따른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영적인 복음 사역을 국제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 그룹에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그룹이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영적 지도력을 높이게 되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탁월성,
지능지수도 제일 높아요. 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106점인가 돼요. 북한이 2위예요. 105점인가 돼요. 미국은 97점이에요. 평균. 이게 지능도 제일 높죠. 감성지수도 제일 높죠. 영성도 있죠. 근데 영성이 이게 지금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잘못된 영성으로 가고 있죠. 샤머니즘 영성으로요. 이거를 제대로 성경적인 영성으로 바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한류 열풍이 길을 닦아놨잖아요. 여기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한류 열풍을 펼쳐나가야 해요. 이런 영적인 한류 열풍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사단을 번민케 하는 동북의 한 소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도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나도 아니고 팍스 시니카도 아니고 팍스 크리스티아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귀하고 각종한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그런 그 인식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비밀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걸 예를 들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사울의 갑옷이나 사울의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물맷돌 5개라고요.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물맷돌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영적인 과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